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가정, 교회, 이 땅과 저 북녘 땅,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모든 백성의 죽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 죽음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우리 모두는 죽지요. 죽음 바로 앞에 선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존 파이퍼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기쁨과 웃는 얼굴로 맞이합니다.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시간은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24장 1절을 보세요. 그날이 언제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떨어지는 시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그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하죠.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난 첫날, 곧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엠마오가 어디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5리면 어느 정도죠? 네, 10km 정도죠. 아무튼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을 따랐던 넓은 의미의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자 좌절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16절이죠. 1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5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보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체, 곧 영체로 바뀝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부활한 모습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부활을 흠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은 외형적으로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가려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려지다. 이것의 헬라어의 뜻은요, 고정되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두 사람의 의식, 생각,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의식과 생각,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의식,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믿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변화된 신앙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두 사람 중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글로바는 주님께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며 오히려 천사들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덤에 가보았는데 역시 제자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주님이 이 말을 듣자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17절을 보시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아주 강도가 높은 책망이에요. 첫 번째 책망은 미련하다죠.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책망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다.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하신 후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26절과 27절인데 제가 26절을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서가 모든 것을 글로 주장하여 모든 성경의 성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출발은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은 선지서예요. 그럼 모세오경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영광, 여기서 영광은 뭐죠? 부활이죠. 부활할 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들 옆에 계십니다. 이들에게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계세요. 부활을 증명하고 계세요. 그때 직접 두 제자에게 야, 나봐. 내가 누구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는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야. 그런데 지금 부활했어. 나를 봐.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부활을 손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나 봐. 내가 3일 전에 부활했잖아. 여러분, 도마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여러분, 이것보다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면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달라. 내가 그분을 직접 보면 나는 기독교를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며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시죠? 성경을 설명함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함으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라면은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중 엘버트 헨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프랭크 모리스라는 예명, 필명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기독교가 모든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스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조사하면서 그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른 일주일, 오늘이 부활주일이고요. 지난주 종려주일, 지난주 종려주일부터 오늘 부활주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일주일, 이 7일을 조사하던 중, 성경의 기록을 조사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리슨이 찾아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며 교회를 이룬 것.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많은 것. 네 번째, 로마의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나는 것.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결국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송두리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명한 책을 하나 써요. 그 책의 이름은 누가 돌을 옮겼나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은 그 커다란 바위를 누가 옮겼는가라는 의미죠. 프랭크 모리스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죠. 근데 그 욕망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일 종려주일이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 쓴 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쓴 바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게 보여달라는 기도가 아닌 성경을 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31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때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후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찬식, 오늘 우리가 설교의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두 제자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근거한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 확고한 신앙을 가지자 그들의 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을 제가 34절을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제자는 28절과 29절을 보면요,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잠을 자기 위해 마을 가까이에서 머뭅니다. 그런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지금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제자의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의 거리는 10km입니다. 더구나 밤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밤에 10km의 이동은 어렵지 않아요. 차도 있죠. 길도 좋아요. 여기저기 빛, 가로등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걸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빛은 단 하나, 달빛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체감온도 영하에 이를 정도로 춥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도적과 들짐승의 위협에 무방비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밤에 가야 하는 일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만난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 외침을 전하기 위해 밤에 온갖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할 때 두 제자에게 부활한 자기의 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성경으로 부활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 성경을 보는 것으로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 부활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을 열어 부활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부활을 확증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듯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열어 부활을 확증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에 쓴 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을 읽음으로 부활의 확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을 확증하는 성도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